지난주에 사도 바울은요, 이 교회가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특별히 지난주 말씀에서 이 핵심되는 구절이 있다. 또 이것이 골로새서의 핵심적인 구절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2장 3절을 성경책으로 보시면요, 바울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그 안에 그는 누구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모든 지식과 그 지혜가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다른 어떤 것보다요, 이 교회는요,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야 한다고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런 의미는요, 오늘 말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6절에 보시면 바울은 그러므로 이렇게 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전에 했던 이 맥락의 의미에서 끝나지 않고요, 전에 했던 말씀과 계속 이어서 말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아멘. 아까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오늘 말씀과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성도는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여기서 이제 행하되라는 말씀은요, 문자적으로는 이 걸어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성도의 삶은요, 예수를 주로 영접했으나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걸어가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죠? 멈춰 있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의 삶, 이 믿음은요, 계속 하나님께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 계속 그러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있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라는 말이 얼마나 참 중요한지요, 오늘 말씀에서는 여러 번 반복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6절부터 이제 보시면요, 그 안에서라는 말이 아까 나왔고요. 또 7절과 9절과 10절, 또 11절과 12절을 이제 성경책을 아까 보았듯이 그 안에서, 그 안에라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총 이제 세 보니까 6번이나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표제까지도 보시면요,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 삶이 과연 무엇인지 애매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 바울은요, 이러한 삶이 무엇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하라. 아멘.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것이 뿌리를 박는 모습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뿌리가 박혔다는 말, 마치 나무를 연상케 하는 그런 말 같죠. 나무가 튼튼하게 자라기 위해서는요, 제일 먼저 뿌리가 땅에 잘 박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뿌리가 잘 박힌 나무는요,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않은 나무와 다르게 생명을 얻고 가지를 맺고 또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의 주인을 너무나 기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뿌리가 튼튼하게 자라기 위해서, 또 이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요, 그 나무가, 이 뿌리가 좋은 땅에 있어야 합니다. 안 좋은 땅에 있다면 이 뿌리가 있어도 좋은 나무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바울 사도는요, 좋은 땅이신 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믿음의 뿌리가 있어야 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땅과 뿌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어서 그 안에서 자라가야 한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에 대해서요, 이 세움을 받는 것에 있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믿음은 뿌리와 같이 예수님께 박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뿌리 박힌 것을 원어에서 이제 시제로 보시면요, 이것을 과거 시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과거 시제가 무엇이죠?
지나간 것을 과거 시제라고 하죠. 즉 사실 이제 뿌리가 박힌 것은요, 이미 주님을 영접한 성도에게는요 지나간 과거입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좋은 땅에 뿌리 박기로 한 것,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 영접의 사건은요 딱 한 번 있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문에 보시면 이 세움을 받아라는 말씀은요 헬라 원어에 보시면 현재 시제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 받는 과정은요 어느 순간에 딱 멈춘 것이 아니라 계속 늘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움 받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말 그대로 이 세움을 받는다, 위로 올라간다라는 뜻입니다. 아까 제가 나무의 비유를 들었는데요, 이 나무의 뿌리가 박히면 나무로서 성장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세워진다는 것은요 이 뿌리가 나무로서 잘 자라가야 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즉 이 말씀은요, 세움 받는다는 말씀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는 성도가, 믿음의 뿌리를 내는 그 성도가요 믿음 안에서 점점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 자라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말씀 외에도요 이 성도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장 6절부터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이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면서요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바울은 정말 수고하였죠.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뿌리가 내리도록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와 같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이 자라가야 된다라고 말이죠. 즉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그런 삶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믿음이 자라가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분의 온전하신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에 대해서요 그것이 감사함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삐끗해 감사함을 너희가 넘치게 하라 말하고 있죠. 이전에 여러분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은요 죄인 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밖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맺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이 자라가는 것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당연히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특히 골로새 교회는 유대인보다는요 이방인 성도들이 많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이방인 성도가 많았고 또 이방 세계에 속한 교회였으니 어떠한 환경에 있었겠습니까? 당시 이방 세계에 문란했던 그런 우상 숭배와 또 타락한 그런 문화들이 그들 주변에 있었을 것이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것들을 숭배하며 또 악한 문화에 따라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아멘. 죄로 인해서 이전에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께 원수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뿐더러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께로 자라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감사는요 구원의 복,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감사가 언제나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감사가요 먼저 자신에게, 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1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아멘. 바울은 이처럼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며 또 복음을 전할 때
바로 그들 안에서 일하신 역사하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였습니다. 또한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를 예비하신 하나님께도 감사하였고요. 그 밖에 바울은 이 골로새서 안에서 여러 번 감사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도 이야기하고요.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도 전하였습니다. 오늘 그런 말씀을 다 나누지는 못하겠지만 이 골로새서가 사실 4장 정도 되는 그런 짧은 말씀인데요. 바울은 이런 4장 정도 되는 말씀에서 무려 7번이나 하나님께 대해서 또 이 성도들에 대해서 이 감사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만큼 바울은 무엇보다 복음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였고요. 이 감사한 복음이 아니었다면 내가 있을 수도 없고 지금 이 성도들 또한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그는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의 삶에는요 참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사실 하나님께로 멀어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그 중에 하나는 감사함이 없는 삶이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애굽에서 출애굽받아서 그들은 하나님께 광야에서 인도하심을 받고 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순간순간마다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보다는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 대하여 항변했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보다 불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몇 사람만 하나님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했나요? 네, 10명 중에 단 한 사람만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감사를 표현했던 그 한 사람에게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즉 감사는요 단순히 은혜에 대한 반응을 넘어서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 깊게 하는 그런 수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표현하고 또 늘 삶에 감사가 넘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제 6절과 7절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정리하면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뿌리가 맺혀지고요 또 세움받고요 감사함이 있는 삶이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행하는 삶이 아니라 안에 있다는 것이 과연 어떤 말씀일까요? 이것을 알아야 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을 잘 알 수가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먼저 누구이신지 이것을 위해서는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 함께 8절부터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아까 말씀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에는 세움받는 과정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도가 믿음으로 세워지는 이 과정에는요 순탄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과정, 세워지는 과정에는요 장애물이 있고요 또 성도를 아프게 하는 고난과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복음을 증거하면서요 이 수많은 고난과 아픔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전에 그는 자신에게 있는 고난이 골로새서 말씀에 보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고난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워가는데, 복음을 증거하는데 자신이 고난받고 있음을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한 성도가요 또 모든 성도가요 이 교회로 믿음으로 세워지는 과정에는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올해 다니엘 기도회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벌써 내일이면 끝나죠. 네, 내일이면 끝나는데요. 엊그제 이제 월요일이죠. 강사님이었던 이 구홍림 장로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 구홍림 장로님은 자신이 대표로 있던 회사에서 일터 교회를 세우시고 또 직원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이 봉사와 사역을 하신 그런 분이신데요. 그런데 이 장로님께서 이 회사에서 교회에 처음 예배를 드릴 때 매우 이 난간에 봉착했던 것을 들었던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세워지는 과정이 참 쉽지가 않은 것을 간증하셨습니다. 모두 다 간증하지는 않으셨지만 이 직원의 90%가요 사실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고요. 또 그 가운데 직원 예배를 드린 것에 대한 저항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심지어 이 회사에서 이 직원이 죽는 그런 인명사고까지 있다고 이 말씀을 간증을 나누셨습니다. 즉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또 믿음이 자라가는 그런 과정에는요 어려움이 있고 또 고난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성도의 믿음, 오늘 바울의 말씀에서 이 바울 당시에도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막는 이제 8절 말씀에 보시면 세상에 철학이 있다라고 하죠. 또 세상에 초등학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16절 이하부터 우리가 오늘 보진 않지만 23절까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제가 자세하게는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간단하게만 전하면 이런 철학과 초등학문이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사고를 그 당시 성도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들을 방해하고 막았다는 것이죠. 따라서 바울은 이러한 것이 성도를 잘못 이끄는 속임수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이 성도를 위해서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였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9절 말씀에 보신 것처럼 신성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이 신성이란 말이 여러분 무엇인가요? 하나님께만 가지는 그 속성을 신성이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또 영원하시고 또 못하시는 것이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분임을 이 신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와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성이 있으신 예수님을요 우리가 어떻게 과연 알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요 그분의 신성이 육체로 거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도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하였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우리 가운데 거한다고 말이죠. 즉 영원하신 영존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었다고 바울은요 또 사도 요한은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으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육체로서 죽으셔야만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이 증거한 것처럼 그분의 육체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육체를 입어서 또 부활을 통해서 또 다른 육체를 입으십니다. 바로 교회가 예수님의 육체, 바로 몸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지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을 위해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요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몸이 된다,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그런 존재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해서요 마치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과 같은 그런 신성이 똑같이 있다고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도가 충만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성도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며 충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는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부족함이 없고 충만한 자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 충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또 그분께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이 모든 은혜 우리가 다 누리고 있는 것, 받고 있다는 것을 이 충만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도가 어떻게 충만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누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그 이유는요, 할례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11절과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바울은 또 그 안에서,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어떤 자인지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가 다 할례를 받은 자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할례는요, 어떤 할례입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받던 그런 물리적인 할례가 아닙니다. 본문에 이것이 어떤 것이라나요?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할례를 너희가 받았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것은 또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할례, 이 할례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이 유대 전통과 또 율법에 따라서 이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런 할례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할례가 무엇인지 바울이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죠. 그것은 바로 육의 몸을 벗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의 몸은요, 죄악으로 타락한 우리의 옛사람을 말합니다. 이전에 죄의 종되었던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전에 죄의 종되었던 우리는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할례는요, 십자가의 대속이며 이를 믿는 자는 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가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며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들이야말로 참으로 할례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바울은 이렇게 성도가 육신에 의지하지 않는 영적인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요, 이 바울이 할례를 말한 것은요, 할례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할례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할례의 다음으로 이 세례의 의미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할례와 연관돼서 말한 것인데요, 이전에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그런 표시가 있다면 그것이 할례였죠.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이제 세례도 같은 이제 그런 의미가 이전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 받는 것, 바로 세례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것이 바로 이 세례의 기능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12절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하는 것이 있다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육적인 그런 할례를 생각하시면요, 이 할례에는 당연히 피를 흘리고 고통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세례에도 고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고통인데요, 한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을 때 거기에는 반드시 내가 죽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아멘. 즉 여러분, 세례를 받는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죽는 것만 사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분과 함께 다시 사는 것이 있음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2절 말씀을 다시 이제 보시면요, 세례 받는 것에는 이러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또한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나의 옛사람을 죽이지만 이제는 변화가 되어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
새 생명을 누리게 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 충만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시며 또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둘째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또 이 충만한 그런 이유는요, 바로 십자가의 은혜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성도가 이미 죽었던 상태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죽은 상태인지 말하고 있나요? 13절 말씀을 이제 성경책으로 보시면요,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범죄에 대해서는 굳이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떤 것인지 다 대충 아시겠죠? 네. 근데 이 육체의 무할례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육체의 무할례는요, 과거에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없었던 것처럼요, 우리 또한 과거에는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요, 마치 이방인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게 되니까 어떤 관계일까요?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 하나님께 결코 나아갈 수 없는 관계가 이 육체의 무할례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14절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죠. 근데 말이 좀 길고 복잡하죠. 이 증서가 먼저 무엇이냐면요, 빚진 자가 자기 손으로 쓴 이 채무 증서를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율법 아래에서는요, 하나님께 이 죄로 인해서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율법 아래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율법은 어떤 것일까요? 마치 채무 증서와 같이 우리의 죄를 알리고 그 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러한 죄를 지었고 당신은 율법에 따라서 이러한 벌을 받아야 될 것이야. 이 조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한 증서를요,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즉 우리의 이 죄의 빚 증서는요, 바로 십자가의 대속으로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갚으셨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요, 이 증서는 당연히 아니죠. 바로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요, 그 증서가 십자가에 박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증서에 기록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짊어지시고 바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의 값을 십자가에 다 내어주시고 우리는 더 이상 이 증서의 값이, 이 죄의 값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어떠한 자입니까? 이제는 불완전한 자가 아니라 온전한 자임을, 충만한 자임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이 땅의 성도는요, 아직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으로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있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잠시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막아서는 세상의 철학이 있을 수 있고 또 세상에 그런 세속적인 사상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속임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러한 도구를 사용하여서요, 우리 성도를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 도구는 누구에게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중독에 빠지게 하는 것들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자에게는 물질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자에게는 다른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이겠죠. 또한 사탄은요, 우리를 깊은 이 죄책감에 빠지게 하여서 또 그런 환경을 주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사탄은 우리를 계속 속이는 것이죠. 너의 죄로 인해서 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너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사탄의 권세에서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함께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은요, 이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말한 것처럼 사실 거기에서는 우리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제 통치자들 그리고 세상의 주관자들 또 그 위에 악한 영들을 상대한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즉 궁극적으로 이러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요 바로 사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궁극적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들을 무력화시키시고 이들이 무력화되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선 당시의 이 문화적인 배경을 알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바울 당시에 로마에서 승리한 장수는요 적군의 군인들을 사슬에 묶고 이 행진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승자는요 적군은요 그냥 옷을 입힌 채 행진하는 것이 아니라 옷을 벗기고 이 사람들에게 이 조롱거리, 구경거리가 되게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또한 이제 이 승자가 적군을 끌면서 적군의 행진이 다 끝나면요 그 승자는 적군을 죽여서 그 승리를 다른 사람들과 축하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실 때 마치 이러한 적군의 모습과 같지 않으신가요? 예수님의 옷은 벗겨지고요 또 사람들에게 조롱거리, 구경거리가 되어서 그분은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무력한 모습으로 그 당시에 가장 치욕적인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악한 영들을 무력화시키셨습니다. 그들에게서 승리하셨습니다. 따라서 악한 영들은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그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거꾸로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구경거리가 악한 영들은 되었고요 이제 곧 심판밖에 남지 않았음을 이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악한 영들이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자입니다. 내가 짓는 죄 때문에 혹시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의 성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어떠한 자입니까? 충분한 자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일의 삶에서 내가 지는 죄로 인해서 내 안에서 우리가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주님께 우리가 나아가며 또 그분의 용서를 구하시며 언제나 믿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언급을 하긴 했지만요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씀은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의 대속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죄가 사함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승리한 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러한 은혜 가운데 이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바로 오늘 바울이 오늘 성경에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믿음에 굳게 서고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또 주님 안에서 믿음이 자라고 또 감사가 언제나 넘치는 삶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은혜와 삶이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 성도가 되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